제목을 먼저, 제목이자 주제죠. 이제 궁금 시리즈도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한 주만 더 참으시면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톨릭, 동방 정교회 등도 있는데 왜 꼭 그 중에 개신교를 믿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담백하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참 좋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은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표정은 싫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오랜만에 보니 참 좋다. 쑥스럽죠? 그럼 이 인사로 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사랑스러워. 네, 아직도 좀 쑥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걸 보니 뭔가 인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다시 들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또 부르면서도 든 생각이지만 또 주님의 마음을 조금 저는 오늘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늘 묵상을 하지만 정말 와야 될 친구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또 예배를 나왔을 때에 그 친구를 볼 때의 기쁨과 설렘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자리에 한 번 한 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선택과 결단이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날 굉장히 늦게 잤을 거고 또 여기 억지로 좀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 발걸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작부터 이미 고개를 숙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거는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이 퀴즈를 마치면 제가 개인 선물을 드릴 건데 제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저번에도 이런 퀴즈 냈다가 누구 맞춘 사람 2명 제가 선물 준다고 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혹시 누구였죠? 혹시 승희 언니? 승희랑 희주 맞니? 희주가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이런 퀴즈를 냈어요. 준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까먹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도 있으면 말해주시고 선물 줄 테니까.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승희. 종교 개혁 주일. 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곧 고등부를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돼야 고등부를 졸업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시기 바라고 승희 제가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국개혁 기념주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이 잘못된 교리들과 성경에 맞지 않은 내용들을 토대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방방문을 땅땅땅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그 지역과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품에 들어와서 그 성경이 결국 이 조선 땅에 전해 들어왔고 그 선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개신교가 부흥을 하게 되어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약 500년 전에는 이러한 고민, 성경에 대한 고민, 바른 진리, 정말 올바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그 고민과 그 노력의 그 결과 같이 해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던졌던 이 질문은 그러한 결을 같이 하는 고민이고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지만 가톨릭, 동방정교회, 성교회 등 정말 많은 종교들도 있죠. 이 기독교 안 말고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될까? 교회를 왜 선택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하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어떤 의도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일까에 대한 고민과 기준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초 상식인데, 자,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개신교인입니까? 예, 목사님 둘 다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이에요? 둘 다예요. 예, 좋습니다. 개신교라는 범주가 카테고리가 더 넓어요? 기독교라는 카테고리가 더 범주가 넓어요? 네, 좀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면서 정확히는 개신교인이죠. 그렇죠? 이것을 세상은 묶어가지고 뭐라고 비판을 하죠? 개독교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신교가 무엇을 정말 절대 기준으로, 절대 권위로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 썩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기반한 합당하고 바른 신앙임의 자부심을 가지며 여러분들이 어깨를 펴고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 1등이 어느 교일까요? 전 세계 현 2025년 어느 종교가 제일 사람이 많을까요? 자, 뭐 이슬람 나오고 또 예? 독도요? 독교? 기독교. 죄송해요. 기도 안 좋아요 요즘에. 기독교, 이슬람, 또 불교, 또 천주교. 예, 좋습니다. 자, 천주교도 이제 기독교 안에 넣어서 카테고리를 해볼게요. 예. 자, 전 세계 1등 종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려 기독교입니다. 오, 별로 감동도 없고 기독교가 1위고 2위가 어딜까요? 2위 이슬람교. 굉장히 바짝 따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잡아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약 26억 명, 26억 명.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 20억 명.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요, 이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독립교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 1등인 기독교 안에 가장 많은 또 신도수를 차지하는 분파는 뭘까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가톨릭 신자가 제일 많습니다. 약 12억 명 정도. 12억 명 정도. 그리고 개신교는 약 6억 명 정도 된다라고 통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인구가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기독교 분파들에 대한 역사와 문제점들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개신교가 나오기 전 이 기독교, 통상 기독교라고 뭉뚱그릴게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권위들을 점점 부여하는 일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기 보게도 나온 동방정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약 AD 1054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탁 나뉘게 됩니다. 서방과 동방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와 서방,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데, 이 동방정교의 특징 중 하나는요, 굉장히 어떤 화려하고도 성스러워 보이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들, 그림들, 또 상징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은요, 성경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를 너무 인정한 나머지 성경 외에 많은 전통들이 성경에 비견되는 그런 권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좀 문제점들이 있고요. 로마 카톨릭, 갈라진 이후 서방을 지배했던,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번에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를 이제 물로 줄 때 물을 좀 마실게요. 예. 물로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이해하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세례를 줘요. 그럼 능력과 구원과 은혜가 훅 들어오는 겁니다. 퍽 들어와요. 지금 없었는데 훅 들어와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의 어떤 행위와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능력이 생겨버리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 받는 친구들 고개를 들라 앞을 보라 볼 때까지는 앞을 보라 봤다 다시 보라 왜 또 그걸 숙이냐 앞을 보라. 자, 세례를 받는 친구들, 세례를 또 받았던 친구들, 입교한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물을 뿌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제의 의미로서의 세례인 거예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능력의 주입, 행위의 결과로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철저하게 행위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죠. 성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국교예요. 1500년대 16세기에 생긴 건데 이제 헨리 8세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일주일도 안 된 기사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500년 만에 여성 대주교가 선출이 됐더라고요. 여성 대주교. 그러니까 보통 남성만 대주교가 선출이 되다가 여성 대주교가 선출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여성 대주교가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뭐 허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지하고 축복하고 우리 격려하는 그러한 신학의 기준과 색깔을 가진 분이 돼서 그 정말 많은 성공회 안에 그 주교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이 성공회가 굉장히 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아마 500년 만에 이 성공회가 또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져 나왔는데 또 갈라져 나오고 갈라져 나왔는데 또 갈라져 나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 판단이 다를 때 분열과 파벌과 분파들이 계속 생겨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타당성과 합당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썩지 않는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꼭 개신교여야 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개신교는 인간의 어떠한 전통과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이것을 기준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붙잡아야 될 정신 중 하나인 오직 성경의 모토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개신교의 뿌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붙잡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언어학이 뛰어나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른 언어도 씁시다. 솔라 스크립트라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발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또 핸드폰 어플 좋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우리처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그 로마의 흐름을 거부하다 보니까 왕따처럼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고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예수님 그냥 안 믿던 때로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할 때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게 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반드시 이 어려움들은 지나갈 것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어떻게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도 아니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요, 성경에 있고 이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 빵빵한 스피커, 찬양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권위와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늦게 믿었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같은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살펴본 동방정교회, 가톨릭, 성공회 등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도 많은 분파가 있지만 인간의 전통,
교황의 권위, 세속적인 이러한 영향과 결정들은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과 꽃 같아서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전통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개신교가 지향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권위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진리들은요,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력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과 관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핵심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5대 솔라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한 번만 더 한글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개신교를 믿어야 될 합당성과 유일성과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주입과 능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믿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었다면 나를 자랑하겠지만, 오직 은혜로서,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신앙의 합당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정한 유일한 기준을 가장 순수하게 지키려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를 선택하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신앙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믿음의 합당함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옆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가능하면 좀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합시다. 왜 교회를 믿고 다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좀 짧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속으로 다 귓속말 날린 건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완벽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 안에도 많은 분파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여러 분파가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따르려 하는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인간의 전통과 권위를 더하려고 하는가의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진리를 순수하게 지켜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신교라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는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성할 것은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만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행함이 일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었어요. 뭐라고 조롱을 들었냐면 크리스티안 이 욕입니다. 크리스토인 욕이라고요. I'm Christian 이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기 위해 불렀던 별명입니다. 쟤네들 너무 유별나지 않아?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바보 같지 않아? 저렇게 피해를 보는데도 예수를 따른다고? 로마 황제를 섬겨도 예수를 따르는 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크리스티안 별 볼일 없는 애들이야 라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현 주소는 우리도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독교, 예수쟁이, 왜 교회 다녀? 욕하죠. 근데 욕을 먹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별나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살아라고 욕을 먹었다면, 지금 우리의 조롱은요, 교회와 세상이 왜 똑같아서 왜 저래? 라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죠. 결국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였던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경책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경을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읽고 보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나타난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떨어진 개신교의 명예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뛸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씨앗인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타 종교와는 달라야 돼요. 이단을 믿고 있는데 더 선함과 행함으로 칭찬을 받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분발해야 돼요. 진짜를 가진 사람이 진짜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광장동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들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관심을 보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개신교가 주장하고 합당하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